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입니다. 이번 7월 주제가 영적 공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공부를 저부터가 사실 잘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달 영적 공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내 안에 닫혀져 있는 그 상태부터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니까 우리의 생각도 닫혀지고
우리의 몸도 다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 못한다, 내가 관심 없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은 실제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그 속에 주인으로, 내가 그 속에 주인으로 딱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늘 종교 생활하고, 늘 지식에 머물러 있고, 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속, 그 예배드리는 예배 당의 그 장소 속에만 그 복음이 글자로, 지식적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틀린 질문이, 왜 내게는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틀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후대들은 이렇습니까? 라고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기도수첩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라는 자체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응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나에게는 지금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응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게 완전한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이 자체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면 결국에 우리의 이 삶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몸이 그렇게 이제 좋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나간자 장로님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서천하신 그 이후에 그 영적인 유산, 그 영적인 작품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알지만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종교 생활 속에 있는 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 그런 모든 가정과 가문의 친지들에게 그 유산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유산들이 고스란히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딱 받아서 할머니를 이어서 가정과 가문 안에서 영적 싸움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의 목표, 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흑암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그 흑암, 이것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배우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고 내 신앙이 매일매일마다 성장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살아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공생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현장으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서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시험 당할 것을 아시고 시험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을 몸소 증인으로 그 현장에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단을 먼저 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3가지 받게 되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인간적으로 건듭니다. 흑암은 결국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도 알지 않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시험거리를 준 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그 속에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 특히 내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약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하게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오늘, 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의식주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에 한번 랩런트들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237 나라, 다민족의 친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성공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막 난리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손으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건드립니까? 허영심, 명예심, 결국에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자, 시험을 하자,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물과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랩런트들을 실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랩런트들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안 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배 실패하게 만들죠? 예배에 성공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있고 그 안에 인생의 답도 있고 그 안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흑암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고 우리 자꾸만 의식주를 건드리고 우리의 명예심을 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속에 주인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누구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것이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흑암은 반드시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반드시 우리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심부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 그 일을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 흑암 세상에 대해서 영적 존재와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서 사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중요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험에 승리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이고 그 하신 이후에 가장 큰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 들만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흥미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공부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로운 지식을 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간다. 이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는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숙제를 내준다, 예습 복습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신다. 그것을 저는 기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숙제하는 것, 이것은 항상 열심히.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니까는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 정리했던 노트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정리가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글씨도 지금보다 훨씬 잘 쓰고 딱 보더라도 이게 구분이 되어져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 하면서 제가 공부가 되어졌느냐? 아니요. 안 되어졌습니다. 저는 목적은 눈에 보기에 그냥 정리 잘하는 거. 그게 저는 더 우선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한날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마다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뭘 시키시냐면 책 읽도록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땠냐면 우리 성광이 책을 읽는데 쟁반에 옷구슬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국어 시간이 좋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줬다는 거, 그것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이렇게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신뢰관계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숙제가 있었던 것을 깜빡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바닥을 맞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지고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과 나 사이에 있던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저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그 하루 동안에는 진짜 멍한 상태로 이렇게 지나다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 신뢰관계, 어떻게 내가 그 신뢰관계를 쌓았는데 이렇게 싶어가지고 계속 그 다음부터 숙제 뭐지?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숙제도 하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시 그 쟁반에 옷구슬을 굴러다니는 그 눈빛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시험거리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거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내가 갱신하고 진짜 회개하고 해서 뭐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뭔가 내가 그 시험거리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험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뒤로 퇴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공부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제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는 제의식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의식을 내가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 눈치 보고, 자꾸만 내 눈치 보고,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죄는 내가 끝냈다, 이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당연히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믿어라, 내가 주인이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 지금도 죄를 완전히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너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부, 내가 진짜 왜 공부해야 되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과 흑암, 이 영적 존재와 그 속에 있는 상태, 결국에 이 배경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 후대들과 진실된 포럼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속에, 그리고 그 날에는, 특히 주일의 그 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내가 이 속에 만나는 만남들이 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되어져서 세상과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흑암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신 그 신분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승리한 자로, 그 중요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회복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경제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담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장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천사들이 그 속에 심부름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그 연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